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10세기서부터 20세기 1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중국 여성들은 전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였어요. 잘못된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은 6세 이하 여아의 발을 붕대로 단단히 감아 발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였어요. 자료화면을 보게 되면 전족을 하게 되면 집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발이 작아지잖아요. 그걸 붕대로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 이하 여아의 발을 붕대로 단단히 감아 발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 당시 때 풍습이었던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일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잘못된 풍습으로 인해 많은 중국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발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옥죄였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에게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잘못된 속박에 묶여서 가난과 저주에 묶여 질병에 묶여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과 해방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처음으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얽매인 우리들을, 자유롭지 못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배에 쌓여서 나왔는데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죄악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고 질병에 또한 염려, 걱정, 불안, 초조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묶여서 태어난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묶여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아멘.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속박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인간은 해방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죄와 사망, 가난과 질병, 슬픔과 고통의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우리는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인간의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 타락하여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죄와 마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지옥의 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묶여서 태어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에 우리는 묶여 태어났습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죄의 종으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세속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라고 디도서 3장 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세속과 부패의 종이 되어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도박을 통해 알코올을 통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는 죄악된 길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서 빠져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묶여서 태어난 인생인데 사람들은 저주와 질병의 노예로 묶여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생은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들은 저주와 질병의 노예로 묶여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인간이 포로되어서 인생을 얼마나 고난 중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묶여서 태어났는데 어떤 것에 묶여서 태어났습니까? 사람은 모두 사망의 포로로 묶여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묶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 태어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정신적으로 종의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묶여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속에 체념이 있습니다. 이 포로된 마음, 종된 의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벗어나려고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 저주의 질병의 종, 사망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삶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삶에서 우리는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 동물연구원에서 15살 된 침팬지에게 2년간 소화를 가르친 결과 15년간 가르친 결과 수화를 가르쳤어요. 140단어를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침팬지에게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라고 했어요. 침팬지가 뭐라고 딱
소환을 하는지 아십니까? Let me out. 나를 내보내주세요. 침팬지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침팬지는 자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유. 사회학자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5가지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예요. 정치적 자유. 두 번째는 경제적 자유예요. 세 번째는 정신적 자유예요. 또한 네 번째는 문화적 자유예요. 그리고 5번째는 영적인 자유예요. 우리 5가지의 자유를 꿈꾸고 있어요. 자, 정치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들은 작건 크건 구속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5가지의 자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예요. 국가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야 하고 개인도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빚이 구속되어 채무에 눌려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가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참 해외 나가서 참 힘들게 일을 많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자유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적인 자유를 꿈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건설했어요.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만큼의 부흥과 성장은 경제적인 자유를 꿈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세 번째로 정신적인 자유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 과거에 매여 현실의 삶에 적응 못하는 사람, 또 귀신에 눌려 온전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유해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신의 자유함이 임하기 위해서 정신적 자유를 꿈꾸는 자들이 있어요. 또 문화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남의 문화에 눌려 내 문화가 활성하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살 때 자유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식으로 살 때 자유한 거예요. 문화적인 자유를 꿈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은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호텔에 가서도 또 식당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고추장, 된장, 각종 쌈 다 싸갖고 가서 김밥 김 다 싸고 가서 거기서 다 드시고 있는 거 보면 참 우리 한국이 좋은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외국에 가신지 모르겠어요. 보면서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도 우리의 문화를 찾는 거예요. 네. 5번째는 영적인 자유예요. 육신의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영은 마귀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기에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가지 우리는 이렇게 자유함을 위해서 애쓰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5가지의 기본 자유를 통해서 누릴 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죄의 종살이에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바로 죄의 어떤 온상인데, 이것에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 종살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함이 없는 불평강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움직일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발아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된 죄로부터의 먼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에 있어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풀려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하여 심적인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귀신이 주는 음란과 술 취함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 환경적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풀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의 선포를 통해 믿음의 선포로 이어졌어요. 그럴 때 죽었던 아주 썩은 내가 펄펄 나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배로 뚫뚫 감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풀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동여맨 배를 풀어내고 얼굴도 풀어냈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앞을 보며 다리로 걸을 수 있었고 손도 움직일 수 있어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믿음도 불신으로 얽매여 있고 의심으로 조여 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엉겅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어요. 근데 이 엉겅퀴를 성령의 불로 다 소진시켜버리고 또한 돌짝 같고 길짝 같고 가시밭 같은 엉겅퀴와 같은 모든 문제의 쓰레기들을 우리는 다 도만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정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얽매였던 것, 의심으로 조여였던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득 차고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한길로 왔다 일교로 떠나는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놓아 다니라는 것은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대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흑암의 세력 원수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문제형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모든 건강의 염려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받게 될지어다. 악한 모든 더럽고 추악한 문제형들아 나와 상관이 없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 선포해야 돼. 믿음의 선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포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큰 목소리를 왜 하게 됩니까? 확신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과 염려거리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바라보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꼭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 가운데 믿음의 선포로 이어지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불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 구하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초창기 신학대학교 들어가기를 원했고 또 신학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했던 것이 있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새벽 예배를 다녀야 되고 예배를 다니고 신방을 다니려면 자전거가 필요했다는데, 이제 신학대학교를 와서 새벽 예배도 가고 집회를 오고 가고 신방을 다니려면, 주님, 조용기 목사님은 자전거를 필요로 했지만 지금 시대가 어찌 된 시대입니까? 자전거 타고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열심히 선포했어요. 근데 누가 들었는지 3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차 필요하세요? 전사님 차 필요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타고 다녔던 국민일보 지국장님, 지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하나님 통해서 역사하셨겠죠. 기도했던데 뭐 아무리 주변을 봐도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없었는데 그분한테 갑자기 연락 오더니만, 전사님 차가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이 차를 한 대가 있는데 이거 전사님 필요하시면 이전만 하시고 타세요라고. 제가 조용기 목사님은 자전거 처음 응답받았지만 저는 자동차를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네,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주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택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또 그래서 이제 신학대를 갔는데 첫날 잠을 자야 되는데 갑자기 가위 눌림이 오더라고요. 이 사탄 마귀가요, 신학생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죄종이 되려니까요 괴롭히잖아요. 첫날, 그것도 첫날, 신학대학교 첫날 그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까만 망토 뜯은 귀신이 그냥 막 저쪽에서 막 날라오더니만 저의 목을 누르고 막 영적인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묻고 물러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한 그 결과, 그 즉시 마귀가요 죄 뿌리듯이, 제가 하늘에 뿌리듯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배우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업장이 잘 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은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다다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즉시 홍해가 갈라지라고 명하기 시작했어요. 홍해야 갈라져라. 그리고 막대기로 물에다가 내리쳤어요. 그때 홍해수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난 뒤에 명령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의 명령,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명령한 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야 갈라져라 하고 명령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기고 궁창이 나눠지고, 명하시니 궁창이 나눠지고 풀과 씨 맺는 채소가 생길지어다 하니까 하나님은 다 명령을 통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선포한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서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태양은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포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여나 집에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아픕니까? 남편이 아픕니까? 자녀가 아픕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함 받았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나는 건강하다. 치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의 기도를 우리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셨을 때 풍랑을 꾸짖는 거예요. 바다에게 명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하셨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5장에도 기적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에게 가셔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증이 있습니다. 전도 이번에 전성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리들이 와갖고 양들을 자꾸 물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문제형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이리들이 놓고 다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은석교회 가운데 전성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도 응답과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선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12년 동안 고생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사복음이 있고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고스란히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우리도 마리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하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왔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있는 곳에서 이곳에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리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는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원대한 잠재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풀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영적으로 새로워졌다. 나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귀신에게 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 일터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필과 사를로 포도주와 떡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속박되어 있고 잘못된 습관과 세상에 얽매여서 마치 수만리를 날아갈 수 있는 새가 새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잠재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풀어 놓아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